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을 외듯이 주기도문을 읊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의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완벽한 방향과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막막한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 이 간구의 순서를 따라서 살을 붙여 기도하다 보면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전반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참된 목적은 내 뜻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의 필요를 향한 간구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현실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끼니를 놓친 굶주린 무리를 안쓰러워 하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작은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친밀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상한 것만을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매일 먹는 그 사소한 밥 한 끼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히 오늘 먹을 음식만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란 우리의 육체적 생존과 영적 생존을 위한 모든 필수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어야 합니다. 사치품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품 목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수품 목록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게 때론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은 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얹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 실제로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대부분 공급해 주십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이 기능하게 하시고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는 안테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테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내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애써서 얻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이 양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 공급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어줍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엔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기도함으로 받고, 받았기에 감사하고, 감사하니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임을 알기에 또 기도하고, 이런 끊임없는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남을 유지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몇 달, 몇 년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큰 덩어리로 한 번에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덩어리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라고. 우리는 종종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조차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메마르게 하실 수도 있고 홍수나 가뭄을 보내실 수도 있고 전쟁이나 재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위험한 변수들을 통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쌀 한 톨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존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첫 번째 간구는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은혜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 내 행위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기도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이것은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내 죄를 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상태로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가 그 은혜의 증거로서 다른 이를 용서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줬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숨은 의미까지를 다 헤아려 본다면 사실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은혜를 너희는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이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그 용서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고백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쩌면 내가 복음을 믿는 신자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 몸부림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매일 용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보시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시험에 걸려들어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인데, 이 기도는 우리들의 죄가 상당 부분 시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두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된 시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재어보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죄를 유발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이 언급하고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시험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매우 지혜롭고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달콤한 말로 유혹했어요. 죄의 유혹은 노골적인 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들리며 내 마음의 욕망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머리로는 죄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물리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예 없앨 수 없는 고정값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수학 용어로 표현하면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늘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는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새를 쫓아버릴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새가 아예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허용해버립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태동했을 때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 욕심에 계속 자양분을 공급하다 보면 결국 그 욕심이 죄로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욕심의 상태에 있을 때 소멸시켜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로 발현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자식이 없을 때가 가장 자유롭죠. 그나마 뱃속에 있을 때가 그나마 자유롭죠. 그러다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예 그 자식의 노예로 묶여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죄로 태어나 버리면 그때부터 그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할까요? 욕심이라는 불씨가 죄라는 불길로 번지기 전에 꺼뜨릴 수 있는 영적인 소화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는 욕심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욕심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욕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싹을 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뿌리를 잘라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세 번째는 즉시 기도의 자리로 피하고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씨름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대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혹은 다른 거룩한 일로 옮겨야 합니다. 찬양을 틀거나 주님을 묵상하거나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를 나는 새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둥지를 틀 기회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와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상실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방심하면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모든 주어가 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왜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며 나 혼자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굶고 있는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겁니다. 기도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한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이 기도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마쳐집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매일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여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나 자신을 거룩히 지켜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을 외듯이 아무 생각 없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에 우리의 삶을 잘 넣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